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 들으시면서 새벽교회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덫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늘 기쁘고 보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갔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돌아오고 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을 믿으며 또한 우리 승리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귀한 능력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위 목사님 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육간이 늘 강건하시고 그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권능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기쁜 하루, 그리고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는 10가지의 아주 재앙적인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3장, 14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승전한 군대가 된 것 같이 애굽 땅을 나와서 자유에 이르는 길, 즉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여주셨던 10가지의 굉장히 또 은혜로운 기적을 체험하신 것 플러스 더해서 이 여정 출발부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환히 비추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는 굉장한 은혜의 여정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가득해야 할 이 여정의 시작이 벌써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삐그덕거리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잔칫집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의 은혜의 여정의 길 가운데에서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고 불만하며, 더 나아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여정 중간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백성들이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이 백성들이 잠깐 실수했구나라고 우리는 여길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작부터, 그리고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후에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함께하심의 그 증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너무나도 명확한 증표와 사인을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원망하며, 그리고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이런 모습이 바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홍해를 둘로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며, 그리고 자신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 바닷물에 휩싸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자 온 백성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악기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춤을 추며 하는 모습이 바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장 처음에 기록된 그 말씀을 모세의 찬양이라고 우리는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악기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그렇게 예배했는데,
그러나 15장 다음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여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과 비난을 쏟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덕분에 목숨을 구원하였고 또 누구 덕분에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또다시 하나님 향하여 불평과 불만,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6장에 보면 이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앞서 자신들이 한 실수를 되풀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종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6장에서 끝이 나면 좋을 건데 또다시 17장에 나아가서 마실 물이 없다며 백성들이 이번에는 모세와 다투며 심지어는 이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대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우리가 이 1년의 14장부터 17장까지 이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는 정말로도 은혜롭고 감격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여정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하여 비난하고 원망하며 심지어는 모세에게 대들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애굽의 그 노예 상태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출애굽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최종적인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40년간의 여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만, 원망이 가득한 그 인생의 여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인간은 여러분 망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특히 우리가 겨울이 지나면 엄동추위를 잊고 여름이 지나면 삼복더위를 잊듯이 우리의 모습은 지난 날들의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의 날들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10가지 재앙을 너무나도 심하게 당한 바로왕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왕과 신하들도 그 10가지 재앙을 잊어버리고 그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을 뒤쫓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적인 은혜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살펴보면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가지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특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데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좋은데 잊어버려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미워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실은 절대로 잊지 않으면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내가 어려웠을 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불안해하며 그 불안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만을 쏟아내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 좋은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에만 갇혀서 사니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늘 두렵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불평하고 불만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 한 번씩 손끝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나무를 만질 때 손끝에 가시에 찔릴 때가 있고, 또는 우리 여성분들은 이렇게 칼을 만지시다가 손끝이 칼에 의해서 살짝 베일 때가 있습니다. 그 베일 때마다 저마다의 그 반응이 다 다르시죠. 아야, 하나님, 오 주님, 오 아버지, 여러 가지 그 아픔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들이 다 다르실 것입니다. 곧 피가 나게 되죠. 그래서 피가 나니까 휴지를 갖고 와서 지혈을 하게 되고 조금 지나 보면은 이제 피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에 잠깐 이렇게 베인 손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언가 물건을 만질 때마다 자꾸 그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는 분 있으면은 조금 한번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가워요. 아픕니다. 내가 당장 이 음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손끝이 만질 때마다 따가우니까 자꾸 아픕니다. 또 내가 이 바쁜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만져지니까 아프고, 아프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왜 이렇게 칠칠 받지 못하게 내가 이렇게 했을까라고 이렇게 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반응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이죠. 그런데 내가 이 손끝이 아프다고 해서 살짝 가시에 찔리고 칼에 잠깐 베었다고 해서 내 인생 왜 이렇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자꾸 내 인생 가운데 자꾸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이거 하지 말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지나친 비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앞에 당장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마주하고 뒤에는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불안해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구원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며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잡고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도움을 잘 보십시오. 오늘 그대들이 보는 이집트 사람들은 더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좋았던 때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평과 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나약한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첫 번째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 마주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고통받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막연한 위로를 담은 말씀이 아니라 잘 봐,
똑바로 봐.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너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바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인지 똑바로 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확신에 차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마주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도망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드는 애국 군대를 향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자리를 잡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도움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나의 힘으로 혹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 하나님 향한 나의 신뢰, 바로 그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리를 잡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땅만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땅만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땅만 바라보면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희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10가지 기적보다 너무나도 더 뛰어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바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바로 그 10가지 기적보다 너무나도 뛰어난 기적이, 너무나도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가만히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는 여전히 많은 고통과 고난과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나를 최종적으로는 가장 큰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내가 놀랄 필요 없고 가만히 자리를 잡고 서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자리를 잡고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난날 베풀어 주신, 그리고 바로 어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늘 잊어버리며 망각하며 하루하루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어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내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복된 한 주가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 하심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는 불평과 불만이 많고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그 음성에 나의 영혼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이 깨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